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43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느니라. 아멘. 강진호 농수연소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6.25 전쟁이 났습니다. 거기 간부들이 서울을 해방했다고 술 먹고 춤추고 좋아하는 그런 꼴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입니다.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은 한 2,000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게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비행기가 폭격해서 2,000명이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5사람이 살았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폭격하기 직전에 제가 거기서 도망을 해서 거기서 도망하는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다 잡혀서 죽고 도망할 때 살겠다고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서 도망하다가 잡혀서 차라리 죽은 사람은 좋겠는데 우리 눈앞에서 막 때려 죽입니다. 아주 그냥 도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어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5사람이 딱 도망을 했는데 성공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유교라 하면 나는 특별합니다. 유교라서 남쪽으로 와서 군대에 들어가서 수색대에 있다가 수색대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보청고가지가 없어 잘라갔거든요. 그 정도로 위험한 데서 군대 생활을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를 되고 유학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유교라고 하게 되면 내게는 특별합니다. 그보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을 했습니다. 총살을 당하는 것을 내가 숲속에 숨어서 멀리서 봤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하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큰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왜 있어야 하나? 여기 윌 브라이블 드런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연일이 연구해보니까 3,221년 동안에 지난 시간 3,221년 동안에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날은 불과
286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는 우리가 하나 보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계속 전쟁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는 전쟁 없는 데가 없어요.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무사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거 참 놀라운 거죠. 기적이죠, 이거죠. 지금도 전쟁은 이란에서 하고 있잖아요. 불바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나스 K 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요, 전쟁은 왜 있을까? 도대체 전쟁을 왜 하는 거냐? 그걸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동기는요, 두려움에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가 짖는 걸 아죠? 동기도 개가 짖어요. 왜 짖습니까? 개가 왜 짖는지 아세요? 개가 눈만 감으면 호랭이가 오는 꿈을 꾼대요. 무서워서. 가만히 보세요. 개가 평안할 때는 꼬리를 탕탕 치고 다녀요. 여기 다니다가 왕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요? 겁날 때예요. 겁이 나서, 무서워서. 오늘도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 전쟁이 왜 있느냐? 두려워서. 두려움이 전쟁을 유발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 때문이에요. 필요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명예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다. 천하는 내 손에 있다. 뭐 이런 교만, 그런 그 제왕들의 교만 때문에 이 세계는 계속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6.25 전쟁, 여러분, 기록상으로 보면 2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만은 부상자를 합치면은 500만 명. 그건 얼마나 죽었느냐? 6분의 1. 우리 한국 사람 인구의 6분의 1이 6.25 전쟁에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토인비, 여러분이 잘 아는 토인비의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12권이나 되는 책에 그가 명료히 말합니다. 우리 전쟁이란 뭐냐?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창조의 특별 조치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선교학이라는 공부가 있어요. 선교학을 전문으로 열심히 연구해봐요. 어디서 선교하고 어떻게 선교가 성공하고 어디서 선교가 성공되었는가? 어떤 경우에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열심히 연구해봤습니다. 결론이요, 기가 막힙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한 게는 없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보세요. 6.25 전쟁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6.25 전쟁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이지만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마는 제 친구 이원설 박사라고 있어요. 이원설, 김정열, 민경배, 내 친구가 고향 친구인데 가끔 저녁을 먹을 때가 있어요. 북한에서
우리 네 사람 다 고생하다가 다 남쪽으로 와서 고생 많이 했지만은 다 그래도 대학 총장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다 이렇게 큰일 하거든요. 모여 앉아가지고 저녁을 먹잖아요. 이호철 박사가 원래 농담이 좀 심해. 딱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김일성 수령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왔겠냐? 김일성 수령이 아니면 여기 왔겠냐? 우리 저 고향에서 지게 지고 다니면서 산골에서 일하던 촌놈들인데 수령님께서 가라 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쓰라림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시죠.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여길 보나 저길 보나 전쟁 없는 데가 없어요. 전쟁 없는 역사가 없어요. 이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통하여 큰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숨겨진 자를 심판하십니다. 숨어있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신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가끔 요새도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이러면 좋겠는데 왜 이대로 안 될까?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대학 교수님 가운데가 가끔 나들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부정이 있을까요? 왜 전쟁이 있을까요? 이란 전쟁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뭐 이런저런 물어봐야 나는데 내가 선지자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집에 돌아가서 예레미야서를 5번만 읽어라. 읽었어요. 그 다음에 와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이유도 말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다 말해줍니다.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감히 어디에 딴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순종해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그리하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향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축복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징계를 맞는 시간이에요. 채찍을 맞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순하게 조용하게 맞으면서 내가 왜 맞는지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채찍이 있는 것이다. 이 고난이 있고 이 전쟁이 있고 이 질병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한쪽은 멸하시고 한쪽은 구원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이상하게 얘기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조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좁은 데 사는 사람을 넓은 곳으로, 약하게 사는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가운데 다윗이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소년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 골리앗 대적이 소리 지르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시다. 그리고 골리앗 대장을 불맷돌로 쳐서 딱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저 골리앗 대장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모든 전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모든 불의함 하나님은 자세히 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심판할 겁니다. 큰 고난을 통해서, 큰 사건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갔습니다. 히로시마에 가면은 일본 나라가 미국하고 싸울 때 마지막 전쟁 원자탄 터지지 않았습니까?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꽝 하면 세 개가 터지니까 그만에 일본 왕이 손을 들고 말았잖아요. 아니 백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서 쭉 돌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원자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림자만 남고 없어졌어요. 사람의 그림자만 남고 사람이 없어요. 그 집도 그림자만 남고 불타버리고 싹 날아가 버리고 하는 그 장면이 쫙 그대로 생생하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제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큰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성당에 종이 있었어요. 종이 여러 개 있었죠. 근데 총 하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원자탄의 불길 속에 단어가 없어졌는데 종 하나가 그대로 있어요. 요걸 갖다가 그대로 보관해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후식이나 뭔가 이랬어.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 종이 어떻게 이 불길 속에 남아있느냐. 단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 종 하나만 그대로 생생하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이상한 일이다 해서요. 나는 그 앞에 서서
이상하긴 뭘 이상해. 이 전쟁 속에, 이 불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지. 뭘 이상하기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것이 전쟁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상조치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평안하기만 바라지요? 아니, 그렇습니다. 평안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앞에 많은 목사님들, 제가 어제도 제가 저기 지방에 가서 교육자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 앉으면 꼭 얘기해요. 목사님 그 6.25 전쟁을 참여했다고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걸 보았다는 거 사실입니다.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8개월 동안 고생한 거 사실입니다. 자꾸 물어봐요. 젊은 목사님이 자꾸 물어봐요. 다 물어보고 나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설교 못합니다. 고난의 역사가 없이 설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고난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 골리앗 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라! 내가 공주의 독수리에게 밥을 되게 하겠다고 소리했잖아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극단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민족만 아닙니다. 개인으로도, 여러분 개인의 경험을 좀 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12월 달이 되면은 학생들이 시험 보느라고 예비고사 볼 때쯤 되면은 이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소망교회 있을 때 보니까 자원 새벽기도 2,000명 나와요.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들이고 날도 붙들고 이름을 써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 사람 계세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싹 빠져요. 그 내가 그랬어요. 이래서 해야 되겠나. 시험 보기 전에 기도했으면 시험 본 다음에도 기도해야지.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얄팍하게 안 됩니다. 계속 그러면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움을 붙들어 주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리라. 전쟁을 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오늘 전쟁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하고 소리 지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의 명을 알지니라. Be still, know that I am God. Be still, 조용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증거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 주겠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민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곤란한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들지 말고 조용하여 하나님 됨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거하는 그런 주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기 주님을 시간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고 응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나오는 것은 오늘과 내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고난 속에 역사하며 전쟁 속에 역사하며 환난 속에 역사하며 그리고 당신의 사람을 구원하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그 거신 능력에 응답하면서 감사 주의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